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변화되고 우리의 목마름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담대히 이겨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24장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야다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스코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부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오요 스물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둘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아비아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리아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요 야하시야의 아들들은 분노이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야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골과 이불이요 마홀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예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먼저 제사장들의 명단이 기록됩니다. 제사장의 가문 역시 24개의 반열, 다시 말해서 24개의 조로 편성이 돼서 서로 교대로 성전에서 제사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아는 것처럼 아론의 아들은 4명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2명은 이 성막이 완공되고 제사를 드리자마자 죽게 됩니다. 그게 레위기 10장에 보면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들이 정해진 불이 아니라 자기의 임의대로 불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에서 분향하고 불을 피우는 데 사용한 거죠. 그러다가 이들이 하나님께 의해 죽습니다. 이게 성막이 완공돼서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직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문의 역사는 비극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죠. 왜 제사장의 처음의 시작이 이렇게 비극으로 시작했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굳이 이들을 죽이시기까지 했을까? 그건 제사장이라는 직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 후손들이 완전히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영적이고 거룩한 영역, 그리고 세상의 영역, 세속의 영역, 그 두 영역 사이에 중간 지역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이 세속에 있는 인간을 대비해서 나가야 되고, 한편에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죽음과 영생, 또 생과 사, 그 갈림길, 그 경계선에 서 있는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되고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제사장을 볼 때마다 뭘 떠올릴까요? 아, 영혼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거룩한 어떤 삶이 있구나. 죽음이 있구나.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그 제사장을 볼 때마다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우리의 실존을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을 보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서 막 화내고 분노내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더 많은 걸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사장을 보는 순간에 아, 다른 세상이 있구나. 아,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구나. 나에게도 죽음이 있고 끝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그들을 볼 때마다 기억이 나고 상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제사장을 보고 그러면서 그 날에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모레 같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냥 막 화내고 더 가지려고 하고 욕심 부리고 하고 그러던 모든 욕구들이 바로 제사장을 바라보면서 아, 이거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영생의 삶이 있고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늘 보여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고 경성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그냥 동화되어 살아가면 안 되는 존재, 세상에서 사람들이 일깨워야만 하는 존재.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의 이 족보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섬뜩한 죽음으로 시작하게 된 거죠. 제사장들은 늘 그것에서 기억해야만 하는 후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역사의 시작이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면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네 아들 중에서 엘르아살과 이다말만이 살아남아서 그 자손들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게 된다. 이러면서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3절에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의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8명이라. 사실 간단합니다. 다윗 시대 대제사장의 가문이 2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엘르아살의 후손인 사독과 이다말의 후손인 아히멜렉. 그래서 사독과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을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일반 제사장은 특히 사독의 이 후손들이 더 많아서 16명이 제사장으로 발탁됐고 아히멜렉 쪽은 8명, 그래서 도합 24명이 24개의 조 반차를 짜서 이제 계속 성전을 섬기게 됩니다. 그 명단이 오늘 본문의 7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20절 이후에는 또다시 레위인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23장에서 이미 24반열의 레위인들의 명단을 다 본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6명이 추가가 돼요. 그게 누구냐면 20절에 예드야, 21절에 이사야, 22절에 야핫, 24절에 사밀, 25절에 스가랴, 29절에 여라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6명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20절을 읽어보면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이며. 이 갑자기 수바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사실 수바엘이라고도 하고 스바엘이라고도 합니다. 이 이름은 이미 23장 15절에 나온 바가 있어요. 15, 16절에 모사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됐고,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가 스부엘인 거예요. 모세의 손자 스부엘인데 오늘은 수바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 중에 예드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증손자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명단은 뭘 보는 거냐 하면 23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뿐 아니라 그 아래의 후손들 중에 또 발탁된 사람들이 또 있었다라는 거죠. 추가된 명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증손자가 둘이나 나오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23장 17절에 보면 엘리에셀의 아들은 우두머리 르하비아라 이렇게 나오는데 르하비아. 그 르하비아의 아들이 21절에 오늘 나오는 이사야예요. 그러니까 결국 6명은 다 그 아까 나온 23장의 그 자손들이 추가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24개의 조련자들 그들이 추가되었다. 그래서 그들을 빼놓지 않고 더 기록하고 있는 추가 명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1절에 이 여러 사람도 지금 나와 있는 추가 명단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다 뽑혀 들어간 모든 명단을 이제 완벽하게 기록하려고 추가 명단을 여기에 쓰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이제 우리가 레위인과 제사장의 명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성전에 있을 때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과연 이게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있죠. 사실은 레위인의 역할이 민수기 3장을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민수기 3장의 세 번역으로 7절, 8절에 이게 레위인의 할 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아론과 온 회중이 회막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일을 돌볼 사람들이다. 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회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보살피고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할 일을 돌봐야 한다. 사실 이게 우리가 다윗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민수기 3장을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민수기 3장 7절 8절에 쓰여 있는 동사들 봉사한다, 돌보다, 보살피다. 이런 동사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냐 하면 아바드와 샤마르, 아바드, 샤마르 이런 단어예요. 근데 이 아바드, 샤마르, 레위인이 해야 될 이 일을 가리키는 두 개의 동사가 누구에게 그대로 쓰이고 있냐면 창세기 2장 15절 아담에게 쓰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창세기 2장 15절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주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여기에 맡아서 돌보다 주시다 여기 모든 단어가 아바드와 샤마르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던 일을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제 성막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성막은 뭐예요? 에덴 동산의 모형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런 아담이 했던 일, 제사장들이 했던 일, 그걸 신약에서 누가 한다고 합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제사장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동시에 서로 성도들을 돌보는 일, 보살피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하나님의 꿈이 가나안에서 이루고자 하셨지만 또 안 되었던 꿈이 결국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고 그게 율법의 핵심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에서 꿈꾸셨던 그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지금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는 그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아담의 믿음의 후손들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그 레위인과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어떻습니까? 택하심을 받았다. 레위인들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의 소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도록 부름받은 에덴 동산에 구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다. 우리가 레위인이다. 그것을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때마다 다 이루어져서 복을 받고 내가 나중에 천국 가는 입장권을 받기 위해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보여주고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내는 증거, 바로 증인으로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그래서 실제로 이사야 66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이방인들의 결국은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다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이사야 66장 20절 21절 세 번역입니다. 이사야 66장 20절 21절 세 번역. 마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성전에 바칠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가져오는 것과 같이 그들이 또한 모든 민족으로부터 너희 모든 동포를 나 주에게 바치는 선물로 말과 수레와 가마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서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나도 그들 가운데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으로 삼을 자를 택하여 세우겠다. 이방인들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으로 택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제사장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볼 때마다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네. 죽음이 있고 영생이 있고 우리가 한계가 있는 존재구나. 이걸 사람들이 보고 생각을 바꿔먹지 않습니까? 막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분하게 굴고 막 더 화내고 더 폭력을 쓰고 더 취하려고 하던 생각들을 제사장을 볼 때마다 이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게 뭡니까? 저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있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네. 하나님 정말 계신가 보다. 저렇게 용서하는 거 보니까 뭔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죽음과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의 삶이 우리와 먼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삶이 우리와 먼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보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영생이 있나 봐.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예수 믿는다더니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게 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레위인과 제사장에 구별된 삶이 그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부활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이게 다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고 영생이 있나 보다. 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오늘 하루,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하루,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대로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